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의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각자 흩어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로마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49번째 긴급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부부가 아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부싸움을 했어요. 좀 더 이게 격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격해지냐면 연과 놈이라는 그러한 말까지 쓰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부부싸움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진정된 후에 부모님들한테 물어봅니다. 연과 놈은 어떤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당황한 부모는 그 아들에게 야, 연은 숙녀라는 것이고 놈은 신사라는 뜻이란다 했다는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할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 할머니가 시골에 올라왔을 때 그 아들이 고자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댐팡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랄들 하고 있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들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랄이 뭐예요? 그 말을 들었던 할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얼떨결에 대답한 것이 그냥 지랄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거란다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느 날 주일학교를 갔어요. 주일학교를 갔는데 때마침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대표기도를 시킨 거예요. 대표기도를 시켰을 때 대표기도에서 나가서 이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연놈 여러분 다 같이 지랄하십시다. 별로 안 웃네요. 이게 만들어진 이 유머는 별로 안 웃기는 것 같아요.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심히 살펴보면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다급한 기도의 그 긴급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 다급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 어떻게 했길래 이 다급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급한 일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뭐 예상치 않는 돌발적인 일들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혹스럽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면초가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주어진 축복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도에 벅차고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기도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내 이런 상황에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긴박한 기도의 요청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여기 30절에 보니까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긴급하게 구조 요청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긴급하게 구조 요청할 때 쓰여지는 말인데 이 권한다는 말을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제발 해 주십시오. 꾸물꾸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런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는 또 다른 그런 단어가 나와요.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3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힘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같이 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나와 힘을 같이 하자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전투적인 용어예요. 이건 사생 결단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바로 기도회로 전력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담겨져 있을 때, 내가 생명을 걸고 기도할 텐데 이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고 내 수단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는 나의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난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목을 내놓고 기도하겠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다 라고 할 때, 그때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함께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용어는 사생 결단하는 바로 전투적인 용어로서 사용해 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30절을 좀 종합해서 언급을 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로마 교인들이요, 내가 목숨을 걸고 사생 결단하여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발 좀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바울 사도의 신변 주변에는 긴박한 상황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동일한 일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의 몸에 치명적인, 정말 치명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나, 사업이나 그런 인간관계나 아니면 자녀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거나 어떤 돌발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긴박한 상황이 일었을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누군가에서 기도를 요청하는 그 심정을 그대로 바울 사도는 배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지금 얼마나 다급했으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을까요?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자기가 가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지금 준비해 놓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민족주의자들, 극우주의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기도해 주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통해서 편만하게 전파됐다. 내가 손과 발을 띠면서 눈물로 그들 향해서 복음을 외쳤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편만하게 된 상태 속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남아있는 숙제가 있고 소원이 담아 있었어요. 바로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간절한 소원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세계는 로마로, 로마는 세계를 통했던 거예요.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로마는 모든 것이 다 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로마가 변화되면 세계가 다 변화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가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로마를 통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로마를 걸쳐서 마지막 세계의 땅끝이라고, 그때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오늘날 스페인이라고는 그곳까지 가기를 간절히 꿈꾸어서 마지막에는 스페인 땅끝까지 가서 장렬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싶은 것이 바울의 간절한 꿈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본인은 가고 싶었습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길을 막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턴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나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에 난제한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예루살렘으로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던 이유가 뭘까? 가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뭘까?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대기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핍박이 임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있었고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식량조차도 조달받지를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있었던 이방인 교회, 이방인들 교회, 소위 말한다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다음에 또 마케도니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모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들은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모읍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보시면 상황을 볼 때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뭘 가지고 가면 사자 굴속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다름이 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위험스럽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얼마나 그는 잘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상황을 알고 그 마케도니아나 갈라디아나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불러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여기 보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바울 사도를 환영하는 인파들이 많다는 겁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까?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울에게는 바울을 향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유대교 극우주의자들이 그 안에 엄청나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 선생님에게 가지 마십시오. 제발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가면 위험합니다. 가면 어떤 일이 발생될지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소서. 그들의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나이다. 자, 지금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가면 그 소문을 듣고 어떻습니까?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몇 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40명이 그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결의의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로마서 교인들을 마지막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31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뭘 받게? 건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는데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급한 기도로 요청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자,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갑니까? 바울 사도가 뭘 들고 갑니까? 이방인들이 모아놓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누구를 도우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우려고 지금 가는 가운데 있을 때 이 구제 헌금이 잘 전달되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잘못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그 긴박한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모체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각 지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방 교회에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 말한다면 대형 교회가 헌금을 모아준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개척교회, 자기들도 어렵고 자기들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교회들이 정말 십시일반으로 성도들이 모아서 그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들고 자기 모체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아준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바울 속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있던 거예요. 그 염려가 바로 뭐냐면, 하나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선입감을 가지고 고정관념에 가득하게 채워졌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는 돈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주는 그 돈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던 것이었어요. 그때 당시 분위기상으로 볼 때 민족의 반역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제헌금을 거절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교회는 모체예요. 교회 이 복음의 원조예요. 이 자신들에게 원조인 우리에게 어떤 상당한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 바로 예루살렘 교인들이 아직도 그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의 교회의 성도들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여질지 그걸 안 받아들일지 그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라. 너희들은 나를 함께 기도해줘라. 여러분, 바울은 신변의 문제도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인들이 신앙의 상처와 그리고 걱정으로 인해서 분열이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긴박한 기도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요청은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이제 32절에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죠. 세 번째 기도 요청했던 것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요. 예루살렘의 사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면 로마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좋은 시간을 갖고 로마 교인들로부터 위로 좀 받고 그리고 좀 푹 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너희들에게 돌아갈 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쉬고 그리고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너희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는 요청이죠. 자, 15장 32절을 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 바울은 하루빨리 예루살렘의 일을 마치고 싶었어요.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로 가서 로마 교인들과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위로도 받고 그리고 또한 몸도 좀 푹 쉬고, 바울도 인간인지라 정말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래서 수 없는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바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쉬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냐 할 때 15장 32절에 맨 앞에 보면 나로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로마에 가고 싶고 로마의 교인들과 교제를 나누고 싶고 로마로부터 위로를 받고 좀 푹 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무슨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다면 나는 안 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의 기도에, 긴급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바울의 신변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갈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런지 안 받을런지 예측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좀 쉬기를 원한다. 그러나 주님 누구 안에서? 주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이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여태가 쭉 여러분 설교 들었잖아요. 때로는 졸은 분도 있을 것이지만, 엉뚱한 생각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여태까지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죠? 자, 첫 번째, 바울이 무슨 위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바울이 지금 뭘 들고 간다고 그래요? 헌금을 들고 그들을 구제하는데 그들이 자존심 때문에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염려했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로마에 빨리 가기를 원한다라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는 교훈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김옥봉 목사를 통해 들려주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담보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은 마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했던,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최일선에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선교사들은 항상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위험입니다. 위험.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위험과 보이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질병에 의해서, 풍속병에 의해서 이 모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지 예측할 수 없고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전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나갈 때는 혹시 선교사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이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하고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대 초반에 한재성 선교사라고 하는 부부가 태권도 선교사로 어린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필리핀을 걸쳐서 중앙아시아인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사로 이제 떠났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설교의 열매를 맺고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무렵에 2004년 9월에 결혼 10주년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집안에서 혼자 있었던 김진희 선교사님의 집에 개한이 2명이 침입해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칼로 난도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진희 선교사는 2명의 개한들로부터 처절하게 결국은 처참하게 살해를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내 잃어버린 슬픔 때문에 교단뿐만 아니라 그 남편 선교사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처절한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그런 흐느적거리는 정말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봤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인 원수의 나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가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마음속에는 성령께서는 다시 가라, 다시 가라. 그 영혼들이 너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고 그 순교의 씨앗이 반드시 씨앗이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원수를, 자기 아내를 죽인 원수의 나라지만 그 한 선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나라로 가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 아내가 뿌린 선교의 그 씨앗을, 그 열매를 걷기 위해서 또다시 나는 목을 내놓고 갑니다 라고 다시 가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이용진 필리핀 선교사님, 그 밑에 우리가 파송한 하상일 선교사님 네 분도 역시 안전지역은 아닙니다. 이용진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 형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1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교를 당하셨어요. 자기를 죽인 형님의 나라.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한국에 와서 1주년 됐을 때 목 놓아 울었다는 거예요. 이용진 선교사님 얼마나 많은 울음, 정말 어떤 완전히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마음을 다잡고 다시 들어가서 또 선교의 길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몇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조성현 선교사님, 러시아의 하바르스크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성현 선교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 동서가 하바르스크에, 거기에 선교사로 먼저 떠났는데 마약에 도취됐던 사람에 의해서 둔기로 맞아서 그 선교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하고 그 아내인 부인 되는 그 선교사님이 대를 이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짓고, 그래 많은 성도들이 부흥을 이루게 됐어요. 그 선교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가 암에 걸려서 그 아내마저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감당하냐? 그 동생, 그 동서인 조정현 선교사님의 대를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교사는 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자녀의 교육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선교지는 어떤 곳에든지 환영받지 못한 선교지입니다. 다 배척당하고 소외당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마치 나그네처럼 돌아다녀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선교의 사명을 잊지 못해서 선교지로 또 들어가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선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른 선교사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다수의 신실한 사람들은 목을 내놔야만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빵입니까? 먹을 겁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절박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는 항상 긴급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이 있는 한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 선교사들을, 오늘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이십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이 바로 뭡니까?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중보 기도는 엄청난 효력을 발생합니다. 물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이 사안 앞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바로 여러 명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효과가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생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 요청하는 것을 보면 중보 기도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의 합심 기도의 능력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는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혼자 올라가셨습니까? 누굴 데려가셨습니까? 누굴 데려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왜 데려갔을까요? 뭘 요청했을까요? 너희는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 있고 효력이 있는가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까? 나 혼자 기도를 들으시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정과 그리고 평안과 부흥을 위해서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 봉사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했던 원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적인 힘 중에서 힘은 바로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특별히 우리 금요 기도회는요 너무 뜨겁습니다. 그 금요 기도회는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고 교회를 살리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나를 나답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내 부모를 지키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위대한 능력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흔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금요 기도회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와서 기도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한 사람의 기도를 보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충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100사람이 아니 200사람이 함께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전신전력을 해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르고 그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고, 그 중보 기도에 같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 동참해서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교훈을 주신 것이 뭐예요?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금방 또 잊어버렸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두 번째는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 확신을 가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를 하되 전투적인 기도를 하자.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마귀에게 선전포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가만히 잠자고 있는 마귀는 일부러 가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선교사가, 한 사람이 준비해서 가려고 하면 마귀가 얼마나 갖가지 야비한 수단을 가지고 여러분 방해를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 믿게 되면 마귀가
예?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식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꼴을 알기 때문에 그 꼴을 몹시 본다. 그래가지고 교회만 오면 머리를 아프게 하고요, 딴 생각을 만들고. 그래서 야, 내가 교회를 오니까 머리가 자꾸 아픈 거 보니까 이 교회 오면 뭔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게 마귀 소리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보면, 우리 교회 보면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각 구역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선교 단체들이 나오고, 또 개척교회 아니면 섬의 교회에서 목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쩌면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늘 요구할 거예요. 바울 로마 교인들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지금 뿔뿔이 세계에 흩어져 우리가 선교하고 후원하는 교회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단체의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해서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를 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바울처럼 힘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교의 능력으로,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리카는 뿐만 아니라 바로 불교권, 회교권에 들어가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이 상황 속에는 이런 긴급한 기도고 분초를 다투는 기도고요, 죽고 사는 문제 앞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지옥에 던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내느냐, 심각한 문제 앞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사들은 그렇게 발로 뛰며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외침의 소리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합심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도를 중단했던 여러분, 이제 기도하십시다.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능력이 더 큽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에 우리 모두 나와서, 새벽 기도에 우리 모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그 현장에 우리 모두 나와서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하여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아픔을 겪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도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하상일 선교사님, 이지 선교사님 두 아들들을 하나님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목숨을 담보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던졌을 때 부메랑, 악을 던지면 악으로 돌아오지만 선을 던지면 선으로 돌아오고 기도를 던지면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기여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의 축복이에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선교사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기도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동행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 음성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에게 가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고해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비만이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왜 문제가 없고 기도의 제목이 어디 없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 경제적인 어려운 일들, 질병의 문제, 사업의 실패, 부부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 얽히고 설켜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앞에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는 있을 것입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올려놓은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직장을, 저들의 사업을, 저들의 자녀들을, 그리고 부부의 관계를,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영적인 삶을 하나님 풍성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곤고함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해서 구제하고도 풍족하게 남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